몇몇 분들이 나도 감사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귀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려면 내게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는데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의 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써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를 연습하게 되고 감사를 또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편지를 쓰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감사의 편지를 쓰면 내 자신이 행복하죠.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쓴다고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편지를 받는 분들 또한 얼마나 에너지를 얻고 또 삶의 활력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우체국 가서 이제 우표도 사다가 편지를 직접 써서 발송하면 너무 좋지만 그게 너무 나는 번거롭다 하신 분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카톡이 있잖아요. 그것도 상대방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까지 다 하잖아요. 또 카톡이 너무 보편화돼서 나는 문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문자를 해도 좋고 좋은 방법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도구로 쓰라고 주신 도구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일기를 꼭 한번 결단하셔서 써보세요. 이건 설교 듣고 감동받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적용해야 돼요. 적용.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꼭 구해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편지를 매일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보낸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 전체가 매일같이 누군가를 향하여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아마 감사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아멘이 작다. 꼭 그렇게 해보십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군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은 2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두 몇 번? 26번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 1절 말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그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은 왜냐하면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고 악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뜻이죠. 참 세계를 놀라게 하는 테러 사건이 지난 금요일 날 프랑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한순간에 터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150명 가까운 소중한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중상을 입거나 다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태가 일어났죠. 이 배후 세력이 누군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본인들 스스로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IS 세력들이 이제 뭐 발표를 했고, 또 그 극장에서 한 1,500명이 모인 극장에서 미국의 그 이제 노래하는 가수들이 와서 이제 쇼를 하다가 거기서 그 3명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난사를 하기 전에 외치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총을 난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악을 행하라고 요구했나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 세력, IS 세력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참수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참수를 시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시킨 짓이 아닙니다. 그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그건 광란이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참수하고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고 어린아이까지 참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자, 오늘 그뿐만 아니라 2절 3절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외칩니다. 자,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신들 중 신이요 주들 중 주라는 말은 신들 중에서 으뜸이요 주들 중에서 으뜸이라는 의미처럼 들려지지만, 히브리 어법에서 신들 중에 하나님은 이것은 최상급인데 이것은 유일신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지 1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신 중에서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3가지 이유를 열거하며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전반부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후렴을 읽는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대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에서 9절은 한마디로 창조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큰 빛을 지어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면서 후렴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가 선하심과 인자심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오늘 이 5절에서 9절의 내용은 능력 많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출가를 시키기 위해서 큰 맨션 아파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화려한 살림도구를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을 만나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배려해 준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주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제 지구와 같은 이런 별이 또 있는지를 우주과학자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와 똑같은 별을 하나 찾았답니다. 근데 그 별이 어디에 있냐면 지구로부터 2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답니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네요. 20만 광년이면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인데 빛이 1초에 달리는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속도로, 빛의 속도로 20만 년을 가야 도착하는 곳에 지구와 같은 별이 있대요. 뻥입니다, 뻥. 그거 있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20만 광년을 달려가서 지구와 같은 별이, 똑같은 별이 있다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전파를 쏘아서 무슨 빛을 봐서 쏘아지는 나타나는 반응을 가지고 뭐 그런 지구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지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되려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런 별이 있다 한들 거기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좁으니까 20만 광년 날려가서 가다가 다 죽을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구와 같은 별은요 유일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세요. 지구가 지금 가만히 정제되어 있습니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까? 봤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봤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을 연구하면서 다 발견한 진실 아닙니까? 팩트란 말이죠. 이건 가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돌지 않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쪽은 사막이 되고 한쪽은 빙하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게 빙글빙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주기 때문에 골고루 빛이 가서 어디에든지 생명체가 살고 사람이 사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어떤 전능자가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냐면 시속 1600km입니다. 시속 1600km는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려면 제주항공을 타고 가잖아요. 제주항공을 타고 갈 때 날아가는 속도가 800에서 900 정도 시속,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의 2배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구멀미 하는 분 계십니까? 뭐 지구가 그렇게 빨리 지금 달리기 때문에 막 머리카락이 날린다든지 뭐 그냥 옷이 날린다든지 그거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밀하게 그런 어지럼증이나 멀미가 나지 않도록, 그런 흩날림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학적인 설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만 합니까? 공전도 합니다. 공전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 밖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돕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근데 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가 걸리죠? 1년 36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 밖에서 한 바퀴를 1년 만에 돌려면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되는 줄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되냐면 우선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1억 5천만 킬로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큰 우주막 궤도에서 이 한 바퀴를 돌려면 1년에 돌려면 시속 10만 7천 킬로로 돌아야 된답니다. 시속 10만 7천 킬로면은 지금 인간이 만든 최고의 비행기, 하늘의 호텔이라고 하는 A380,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지금 이 조종사들이 두 분 계시는데 그 A380이 시속 1000킬로로 달립니다. 시속 1000킬로로 달리는 비행기의 1700가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이 실감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더 들어주면, 여러분 총알이 권총도 있고 소총도 있고 자동 소총도 있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총알의 속도가 자동 소총입니다. 자동 소총이 1초에 날아가는 속도 거리가 얼마냐면 1초에 똑딱할 때 800m를 날아갑니다. 800m를 날아가는 그 가속도 때문에 철판도 뚫고 사람이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 초속 30만 킬로입니다. 30만 킬로.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430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지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도 똑딱할 때 30만 킬로, 30만 킬로, 30만 킬로, 3초에 100만 킬로를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지금? 제가 지금 공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전혀 초속 30만 킬로, 총알의 430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지구가 질주를 하고 있는데, 지구가 무슨 먼지에 날려서 무슨 티끌이 날린다든지 그런 현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지구가 사람이 사는데 어떤 흔들림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는데도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딱 대기권을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전능자가 고도의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주에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전능자가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작품. 지구가 자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구에도 축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어요. 그 중심축을 연결하는 것을 지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축이 말이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반드시 90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술 한잔 먹고 고개 삐뚤어진 사람처럼 23.5도가 딱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가 기울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지금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23.5도가 기울어져서. 그런데 얘가 무슨 괜히 그렇게 기울어져서 돈 게 아니라 23.5도가 기울어져서 돌아야 이게 햇빛이 골고루 비쳐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23.5도가 기울어져야 사계절의 변화가 온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밀한 지성을 가진 고도의 지성과 능력을 가진 분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1분 1초의 속도 저하도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수천 수만 년을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이렇게 돌려면 얼마나 많은 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굴리는데도 그랜저 한 대 굴리려면 휘발유 넣으면 여러분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일주일이면 다 달잖아요. 어마어마한 동력이 필요한데 이 거대한 지구를 추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지구에 추진체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공장에서 연기 불 떼 가지고 추진을 시킵니까? 그러지 않는데도 이 지구가 도는 거 보세요. 이게 전능자의 초과학적인 설계가 없이 우연한 산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팽이를 돌려도 이게 팽이를 져서 여러분 그만두면 이게 불과 2, 3분 오면 이게 패시지 다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가 계속 자전과 공전을, 그것도 실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지구의 태양의 주위를 똑같은 궤도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하지 않고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솜씨를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지구와 달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0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괜히 30만 킬로인 줄 압니까? 지구와 달의 관계에도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달에서 인력이 발생해가지고 지구에게 보이지 않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조수간만에 차이가 생깁니다. 썰물과 밀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에서 어마어마한 한강에서 쏟아지는 우리 전부 다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바다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은 오염 물질이 전 세계에서 쏟아내는데도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신비하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바다가 염분이 있어서 웬만한 물질이 들어와도 전부 다 바다가 그것을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썰물과 밀물 현상 계속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이 바다가 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자원이 어마어마해서 지구의 70억 인구가 먹고 사는 그런 식량이 지구에서 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바다가 죽으면 그런 수자원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은 정말 고도의 지성을 가진 전능자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설계한 작품이에요. 제가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지구를 연구하는 무슨 과학자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초등학교만 다니면 다 배울 수 있는 기초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밀한 정말 우주과학을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이처럼 정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또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8편에 나오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8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 사람의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양을 끌고 들판에서 밤을 셉니다. 그럴 때 하늘에 뿌려놓은 은하수와 같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면서 4절을 찬양합니다. 4절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주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군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어마어마한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군요. 다윗이 천체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저 하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전능자가 아니겠습니까? 전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 거대한 우주를 나를 위해서 지어주시고 우주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사는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 제가 10절부터 15절까지 또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또 후렴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 내용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구원하게 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예표한 사건이잖아요. 상징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런 방법으로 건져내신 다음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갈라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에 길을 내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애국 군대가 계속 추격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지배 아래에 살았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때 우리 영이 죽어 있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내가 당해야 될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아들이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이 말씀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것저것이 없어도 하는데 이 없어도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살짝 없으면 안 될 것들이죠.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를 먹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 열매를 그들이 먹지 않습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면 양식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설사 내가 굶어 죽어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 생명축제를 통해서,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예수 믿기 전에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믿고 살았답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타락한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불만이 생기죠. 자식도 불만이죠. 이웃도 불만이죠. 그렇게 온통 마음에는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죠. 감사가 없고 불만만 가득하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몸도 병듭니다.
그래서 몸이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우울증이 걸립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지인의 인도를 받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 정확하게 만났어요. 이분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만나고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왕자에 앉히고 자기는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니까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던 여인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얻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변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도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고, 할머니도 예수 믿는 온 집안이 구원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삶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아요.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죄를 멀리하고 의의 삶을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요. 그리고 원망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시 있다 썩어질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이 세상을 떠난 날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최고의 인생, 진리의 삶을 사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께, 인도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22절, 또 전반부 제가, 후반부는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대목에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때까지 그 삶의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땅이죠. 먹을 양식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서 만나를 쏟아내리고, 물이 떨어지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품어내시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명한 왕, 강한 왕, 여기 시온의 왕, 바산 왕,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죠.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내용이 16절에서 22절 내용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우리도 많이 해외여행들을 다닙니다. 연휴 때가 되면 수십만 인파가 인천공항을 빠져나간다는 뉴스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서먹서먹합니다. 우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여행을 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봐야 되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가이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능한 가이드는 찾아오는 낯선 곳에 찾아오는 손님이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어떤 물건 하나를 보고 어떤 건축물을 봐도 이 건축에 대한 역사성과 이 배경과 어떤 측면에서 이 건물을 봐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가도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외국을 처음 여행하는 것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도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이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해 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가이드 설명, 인도를 받는 시간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는 길을 가이드해 주시잖아요. 실패하지 않도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 그 인생을 최고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며 살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납니다. 팥 심어야 팥을 거둡니다.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불평을 심어 보십시오. 불평을 거둘 겁니다. 불만을 심고 살아보십시오. 불만을 거둘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보십시오. 당신도 미움을 당할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살아보십시오. 당신도 비난받고 당신도 중상모략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거둘 겁니다. 사랑을 심어보십시오. 사랑을 거두게 될 겁니다. 섬김을 심어보십시오. 섬김 받게 될 겁니다. 혹여 누가 당신을 섭섭하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한번 섬겨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인간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입니다. 세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심고 사랑을 심고 겸손을 심고 섬김을 심고 대접을 심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작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벽시 하나를 땅에 심으면 하나만 거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알을 거둡니다. 감자 하나를 심었는데 수십 개를 거둡니다. 고구마 한 뿌리를 심었는데 한 줄기를 심었는데 수십 개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하나를 심으면 큰 감사의 조건을 거두며 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호롱불을 인해서 감사하면 촛불의 은혜를 주시고, 촛불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 전기불의 은혜를 주시고, 전기불의 은혜에 감사하면 태양빛의 은혜를 주시고, 태양빛의 은혜에 감사하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사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종이 되어서 진노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내 삶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얻지 말로 다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주셨고, 내가 외로워울 때에 위로해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진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